일체 의비 여몽 한포양이며 여로 형여전이니 응장여시 관나라 나무 아이미 다무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 나옵니다. 일시 후일이며 항상 좋은 날이라 저나 한심민명 하시오기를 이렇게 축원바란 날입니다. 봄바람이 초금정 개송이 항상 외듯이 건강경 사국에이며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한몸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풍개불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칼을 지니라 하는 부처님의 건강경 사국에로서 오늘 또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2편 인적불편 제5 이것이 부처의 경계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즐겁게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차 백장스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좀 그것을 근저로 하여 이 납성의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다. 큰 바닷물에 바람이 없다가 홀연히 소용돌이를 일으키면 그것이 생긴 줄을 안다 하니 이것은 미시한 가운데 거칩니다. 암에서 암이 없어져 여여함으로 들어가면 미시한 가운데 미시함이니 이것은 부처의 경계이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정말 아는 것이니 이를 최고의 삼매요 삼매의 왕 또는 이엄지라고도 한다. 이것이 모든 삼매를 내고 모든 법왕자를 관정하며 색성향미 촉법 모든 국도에서 등정각을 이루고 안팎으로 통달하여 어디든 막힘이 없다. 일색이 일진이고 일불이 일색이며 일체불이 일체색이고 일체진이 일체풀이다. 또한 모든 색성향미 족법도 이처럼 낱낱이 모든 세계에 두루 가득하다. 이를 미시함 가운데 거친 것으로 좋은 생각이니 모든 상극이가 알고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며 모든 상극이가 생사에 드나들면서 일체 유무 등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상근기가 설명하는 것이며 상근기가 드는 열반이며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가는 가장 심오한 말씀으로
다다를 사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이 아껴주신다. 마치 맑은 파도가 맑고 흐리며 깊고 넓은 물의 모든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이 아껴주는 것이다. 행주 차와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깨끗하고 밝은 몸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대목까지 제가 끌어서 이런 경지를 부처님의 경지다 라는 주제를 붙이고 보설을 했습니다. 네, 지금 15년이 지나서 지금 보설을 하나 15년 전에 보설을 한 것이나 언제나 진리는 여여합니다. 그렇고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항이라고 항구불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의 경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태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행의 단계를 또 거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음의 세계,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 차성청정심의 무고청정한 세계, 그 세계를 밝혀보자 하는 것이 근본 뜻이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요 안심민명에서 불국토에 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태어나서 여태까지 견문각지와 아르마리로 모든 것이 물들고 또한 배우고 익혀서 본래의 마음은 사라지고 때만 끼고 물만 들었어 정말 흔한 말로 암안심만 늘어서 금방만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더냐? 아니더라. 그것이 곧 오욕팔풍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겪고 나도 드디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한마음 챙겨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다 보면 첫째는 수행이 있고 배울 게 있고 불법도 알아야 하고 이런 규칙도 지켜야 하고 하면서 다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치기로 배움을 대체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그 배움마저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보고 듣고 즐기는 즐거움도 내려놓고 그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서 일체치 모든 것을 회광반조 제자리로 돌리면서 소소영령 자각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의 우리의 본성임을 자각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엄마 태중에 들 때의 마음 그대로로 회복해서 깨끗하게 탈색되고 세간의 때가 다 벗겨진 상태를 일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또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을 계속하여 문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람이 부처이고 부처가 사람이다. 그 구체적 마음의 상태를 설법하고 나서 다시 그 마음의 경계를 다른 비유로 부처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인 것입니다. 큰 바닷물이 바람에 없다가 홀연히 소용돌이가 생기면은 그것이 생긴 줄을 안다 하니 이것은 미시한 가운데 그칩니다. 여기서 큰 바닷물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 마음의 본체를 일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란 마음의 작용이며 그 작용에서 생겨난 것이 또한 파도의 상이요 이것이 소용돌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만 형상입니다. 바닷물이라는 마음의 본바탕에서 소용돌이라는 형상이 비추이면 그렇게 비추이는 것을 아는 그것을 일러 미시함 가운데 거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마음 바탕에 아무런 작용이나 인연도 없이 스스로 일으켰으므로 그 일으킨 것은 자각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최적한 용의 작용이니 미시한 가운데 거침이란 말을 쓰는 것이며 마음 수행의 교론적으로 설명하면 삼매 속에서 홀연히 한 생각이 일어남을 말한다. 진공묘유이며 한 생각 일어남의 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를 수행 단계로 말하자면은 즉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거쳐서 즉 51단계인 등각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에서 암이 없어져 여여함으로 돌아가면 미시함 가운데 미시함이라고 하니 이것은 부처의 경계인 것이다 라고 하셔. 암에서 암이 없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마음의 본바탕에서 바람도 없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남을 안다는 미중미추의 등각의 단계에서 그 자각되어진 상도 또한 마음의 작용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바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 미중지세라고 하시어 이것은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인데 세중지세라고 표현하신 이 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참 지금은 아무리 덩치가 큰 부처 같은 사람이라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는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면 묘한 작용이 소리 없이 일어나
만상을 토로 놔두지만 그 놔둠 또한 스스로 쓰면 쓰고 버리면 버리는 원흉무해한 마음의 작용을 구사할 수 있는 경지이며 어떤 식심의 경지가 아닌 해탈의 자리요 열반의 자리이며 여탈자지하고 원통무해함으로 이 묘각의 경계를 들어 부처의 경계라고 하신 것이다. 하도 여기 불교적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런 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예.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 그게 아는 게 배이나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니까 또 법집이 되고 하니 넘어가고 다시 쉽게 설명하는 것만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할 때 안다는 것은 진짜 친국묘의적으로 정말 반야 지혜가 났을 때 그것을 안다 하는 것이지 그 쓰잘데기 없는 견무각지나 아르마리로 자꾸 내가 뭘 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로소 아는 것이니 이를 최고의 삼매 또 삼매의 왕 또는 염지라고도 한다. 이것은 모두 삼매를 내고 모든 법왕자를 관정하며 법의 왕자를 이마에 정수리에다가 물을 부어 관정을 한다는 뜻이고 색성 향미 족법 보고 듣고 눈만 맞다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국도에서 등정각 최고의 정각을 이루고 안팎으로 통달하여 어디든 막힘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묘각의 단계에 이르는 마음의 경기를 일러 부처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비로소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식심이나 사랑 분별이나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암이 없이 암이 되고 서도 섬이 없고 취해도 취함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하되 함이 없는 무형이 되어는 것이 되므로 이를 일러 삼매의 지정이라 삼매 중에서도 최고의 정수리가 된다. 아주 한자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삼매의 최고 정수리가 된다. 삼매 중에 삼매인 삼매의 정수리와 같다고 표현한 삼매왕이라고 하여 삼매 중에 최고이며 무상정등각이 되는 것이므로 삼매를 자유자재로 쓰며 법왕자를 수기할 수도 관정할 수도 온 식심의 모든 마의 신법께서 무상정등각을 이루어서 안과 밖이라는 모든 차별의 흔적도 없으므로 어디든 클림과 쿠해가 없으므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 애를 들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일색이 일질이고 한 형상이 바로 한 뒷거리고 일불이 일체이며 아주 작은 하나의 부처도 또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형상 또한 모든 색깔의 형상과 같다. 곧 경계가 마음이고 마음이 경계다. 경계가 마음이고 마음이 경계다 하듯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일체진이 일체불이다 하는 말은 이것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모든 색성향미 촉법도 이처럼 낱낱이 모든 색에 두루 가득하다. 그래서 그걸 굳이 색이다, 공이다 나누는 것보다 그냥 성품이다 하면은 모든 것은 전부 성품의 바다, 법성이다. 그래서 성품의 바다로 보면은 전부 다 일미지중 함시방이요. 모든 것은 한 티끌 안에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고 온 세계도 또한 하나로 모이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차별성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색도 없고 형상도 없고 무색계를 지나왔으니 뭐 색깔도 없고 평상도 없고 욕심도 없고 포고함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예 그것도 무심처요. 예 무심처를 지난 무심지도요. 또 무생의 도리요 불생의 도리요. 모든 도리라는 도리나 이치나 상식이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무의의 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릴 것도 없고 다툴 것도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색이 형상이 아니라 그대로 텅 빈 진, 즉 공과 같은 것이며 일불이 일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이니 세상에 모두 산화대지 피금조수 네 투두 물물이 일체서 일체처 모든 것이 있다. 뭐더라? 부처님의 형상이더라 하는 것과 같이 일불이 일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색이 부처고 부처가 색이 되는 것이며 일체의 투두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고 또한 모든 경계도 다 부처와 같다는 것이다. 물질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느낌 그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모든 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불상이요 온 법계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반야식에서 색즉시공 공역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설한 것과 같은 것이며 또한 공중 무색이요 무수상행식이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신 것과 사실상 똑같은 말이 된다. 이는 미시한 가운데 거친 것으로서 아주 좋은 경계이니 라고 하셔.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것이 상으로 자각되지만은 그 상마자 스스로 일으킨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색이라면 색이 되고 공이라면 공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신법계를 자유자재로 세우고 허물고 취하고 버림이 여탈 자제하고 관자재보살 같으니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상근기가 알고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며 모든 상근기가 생사에 드나들면서 일체 유무 등을 뛰어넘은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사라는 것도 또한 차별상이요 여기서는 차별이 곧 평등이고 평등이 또한 차별이라서 원흉무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근기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을 말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근기가 설명한 것이며 상근기에 드는 열반이며
더할 것 없는 도이며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라고 하셔 이렇게 무예자재하게 원통무예하게 차유자재로서 법을 구사함으로 해서 상근기 즉 성인은 일성법인 무의법을 설하는 것이며 선지식이 드는 마음의 경계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며 최고 최상의 근본도리인 도인 것이며 반야신경에서 자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라고 하였듯이 견줄 것 없는 주문이라고 하셨던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떤가는 가장 심오한 말씀으로 다다를 사람이 없다. 모든 부처님이 두루 아껴주신다.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말씀이고 마음의 체를 설법하는 일성법이 바로 최고의 법이며 다다름 없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선지식이며 가장 성스러운 사람인 성이라고 하신다. 모든 불보살이 아껴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곧 부처이므로 모든 사람의 최고의 존경과 예로서 공경함으로 모든 부처님께 아껴주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형상으로 놔두어 다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파도가 맑고 흐리며 깊고 넓은 물의 모든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이 아껴주는 것이다. 즉 파도라는 것은 물인데 그 형상으로 놔둔 것이 또한 파도 안에 깊고 넓은 모든 물의 작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라는 사람들이 아껴주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경지를 투득하여 모든 행위 무의행이고 무의행이며 자유자재하게 마음의 신동자재한 작용을 걸림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당장 깨끗하고 맑은 몸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셔 가고 주하고 앉고 누우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바로 부처의 행인 것이니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화신불로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몸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부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요. 또 사람이 하는 것이 또한 부처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너무나 부처라는 하나의 명색에 빠져서 32호, 80조가 어떡하면서 너무나 칭찬하고 너무나 가물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 하나의 행위는 우리가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걸로 같이 한 손을 드는 거와 한 손을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양족존이요 한 손을 드는 것이 모든 것은 일행이요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부처의 작용이더라. 그러니 너무나
미사용후에 우리는 현혹돼서 신비롭고 생각하고 신통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부 내 이 한 몸, 일심, 일체, 육체, 내 몸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작은 그 하나의 마음이라는 빛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삼천대천 세계요. 이 삼천대천의 모든 작용과 형상과 그 체가 바로 이 마음이더라. 여기 하나 가운데 묻어있고 그 가운데 다 하나이듯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생각, 하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입으로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의 육식, 바로 이것이 우주의 만상이요 또한 소우주요 부처요 부처 행이며 모든 것이 내 이 일신 하나로 다 통하는 청정무한 화성이요 피로전화불이요 청정불이 아미타 부처님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모라소서.